제가 아침에 교회 오면서 이번 프리웨이로 오는데 어떻게 했던지 노란 선, 이 중앙 분리대가 있는 노란 선 가까이 오니까 그 범프가 있어가지고 드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안전하게 도로를 잘 뛰어났는데 요 선을 졸리다가 넘으면 그 중앙 분리대 받아가지고 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몸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럼 우리 몸은 죽어도 다시 주님 살리시는데 영혼이 죽으면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에 경고를 주는 범프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다면 우리는 일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삶 전체가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고대 토기장이의 집에서 토기를 만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를 또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지 그 상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오늘 읽은 말씀을 주셨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읽은 18절 전에 17절 말씀에 보면 2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면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복된 삶을 약속하셨지만 그 말씀을 거역하면 화가 올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고 예레미야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야 예레미야야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내가 거기서 너에게 무슨 말을 할 건데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는 오늘 친구가 와서 못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떼쓰지 않고 곧바로 순종하여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자기 손에 만든 그릇이 파손됨에 그것으로 다시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다른 그릇으로 만들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었습니다. 토기장이의 원어는 우리말 얄짤 없다 할 때 야짜르라고 발음이 됩니다. 야짜르라는 것은 형체를 짓다, 모양을 만들다,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돌아가는 농로 위에 얹고 토기를 만듭니다. 먼저 토기장의 집에서 보이는 것은 진흙입니다. 진흙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흙은 별 볼품도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가 이 흙으로 고려청자, 상감청자 등을 만들면 귀티가 납니다. 사람의 몸도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과학자가 말하는데 우리의 몸에 그 필수 요소를 마켓에 가서 구입하면 칼슘 이렇게 구입해서 507달러가 나온다고 그래서 페이하는 걸 봤습니다. 예. 근데 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이 되어서 그가 생기를 주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만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 귀한 것이 다시 진흙같이 먼지같이 되어 살 때가 많습니다. 진흙과 사람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창조됩니다. 기대치 않던 슬픔이나 기쁨이 옵니다. 외부의 어떤 사건들, 갑자기 세상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오면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때 나는 진흙과 같다. 비가 온 후에 우리가 아스팔트에 있는 흙을 밟으면 밟는 대로 진흙에 자국이 나지 않습니까? 개발자국도 나고 곰발자국도 나고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는 외부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자국을 주고 우리를 몰드, 우리를 창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인데
진흙의 질이 어떤지에 따라 가지고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지 결정해 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특질과 됨됨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본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었습니다. 진흙 그릇이 왜 파상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진흙 자체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돌이나 못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진흙이 적절하게 배합이 안 돼가지고 물이 너무 많던가 적을 수도 있고 또 모양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흙이 무거워서 스스로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토기장이는 자신의 눈을 기쁘게 할 만한 가치 있는 그릇으로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고 허물과 죄가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 내 죄를 아뢰고 주님께 나가면 이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뜻대로 행하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갈 때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6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12절에 보시면 주님은 백성에게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라고 하였습니다. 악은 교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인데 주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 예레미야서 19장 15절에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영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의 육신을 따라가지고 죄를 따라가고 사탄을 따라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뉘우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악의 근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에 분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머레이는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고 누구에게 경배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에서 돌이켜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악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을 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통탄하여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보시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고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는 자연계의 불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페사데나 윌슨산 너머에 얼마나 길이 가파른지 다시 내려올 때는 다시 올라가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왔어요. 얼마나 무섭던지. 그런데 그 윌슨산 꼭대기를 지나서 계곡에 내려가니까 100도씨가 넘는 날에도 시원한 물이 막 출출출 흐르는 거예요. 이 자연의 물,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쉽게 우상을 섬긴다면 이 자연의 물은 아무리 덥더라도 떠나지 않아요. 산 깊은 곳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자연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 우리가 이 물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고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자연의 이러한 것들은 의지할 수 있지만 그의 백성들은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눈과 물은 레바논을 버리지 아니하나 사람은 자신의 원천인 생명수 세먼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연의 눈이나 물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 오늘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에 대해 말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로
벌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 죄와 벌이 생각이 나는데, 죄는 벌이 따르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근원을 세상에 두고 살지만 진짜 참된 우리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8장 15절 이하에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며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벌이죠, 벌. 죄를 지은 벌이 온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죄를 심으면 영영한 수치, 그래서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고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많은 우리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그 재난의 날에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혹독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정말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함 없이 내 자신 혼자 잘 살아보자, 그게 오산이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는 길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에 회개하여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가 함께 시골에 한 30리쯤 산속으로 들어가면 옹기장이가 있는데, 옹기 사러 갔다가 옹기장이가 옹기 굽는 그 토기장이가 옹기를 굽는 걸 보니 노란 이 흙으로 그 동굴을 만들어 놓고 뜨거운 물에다가 진흙으로 만든 옹기를 넣는데,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옹기가 단단하게 되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온 옹기가 깨지면 다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9장 11절에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삶에 있으면 정확하게 나의 마음을 바로 잡아서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면은 우리가 바른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했을 때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선한 마음 따라 그것을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정말 그의 온 삶을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잖아요. 너는 속이는 자라는 야곱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지겠다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성경 중에 정말 야곱을 제가 많이 좋아해요. 예. 또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여 그의 남편을 죽이고 간음죄, 살인죄 범했지만은 그가 눈물을 흘려 침상에 뛰기까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복받은 왕으로 그의 혈통에서 구세주가 나게 하는 그러한 복을 허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떠난 탕자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로 진실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복원시켜 주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빛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사용해서 전력을 다해서 아름답게 걸작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 되신 교회 아닙니까? 천국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영원한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시간도 하늘의 그리스도와 하늘의 천사와 그리고 우리가 다 주님 손안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게 깨어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시 사는 인생입니다. 안개같이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영원하신 주님, 우리 영원하신 주님을 모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두 번째로 토기장의 집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농로입니다. 돌아가는 휠입니다. 이 무섭죠. 농로가 돌아가죠. 진흙이 농로 위에 얹혀지고 농로는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그 중앙으로부터 그의 그릇 형상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농로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의 해전은 토기장이가 목적한 그릇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농로는 우리의 성격이 형성되는 삶 자체이고 환경입니다. 농로는 삶의 고뇌와 고통, 질병과 상실과 아픔, 슬픔, 역경 등이 우리를 막 이렇게 빚어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삶의 농로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동정이나 연민이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과 시간의 농로가 쉬지 않고 돌아갈 때 위기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시선들에게 거룩하신 토기장이의 마음에 있던 아름다운 목적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글렌 패키엠은 설교 중 예하를 위해서 한 화가가 작업하고 있는 그림으로 다가갔습니다. 매우 아름답게 그린 그림인데 그가 가서 중앙에 그림 중앙에 검은 줄로 쭉 그었습니다. 그만 아름다운 그림에 검은 줄로 쫙 그어버리니까 화가가 곁에서 보고 있다가 이제 다가가 가지고 그 작품을 이제 훼손되었지만 새 붓을 골라 가지고 망쳐진 그림을 절묘한 예술 작품으로 다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가 정말 범하고 상처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망쳐진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찬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쳐진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치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토기장의 손입니다. 농로는 혼자 도는 것이 아니고 토기장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가고 팽팽하고 압박감이 가해지는 것이죠. 그때 아름다운 글쓰로 우리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파상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파상된 것을 버리지 않고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시 그릇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영원 불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라 우리를 사랑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영원한 사랑은 그 값을 단단히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의 얼굴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한 얼굴을 가시 면류관 쓰신 얼굴을 피 흘리는 얼굴을 보고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랬거니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에게 죄와 슬픔이 또 고난이 넘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아무 희망이 없고 절망이 쌓일 때 우리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치유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악도 변해가지고 최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앞날에 오직 십자가만이 놓여있는 듯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울부짖을 때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캠벨 몰가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진흙이다. 나는 두려워한다. 나는 사랑의 손안에 있는 진흙이다. 나는 의지하고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질병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그의 영광의 찬송으로 빚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은 주님 앞에 정기를 한가? 나는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나 진흙으로서 얼마나 상해지고 망가졌을까? 근데 나의 이 모습을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의 손안에 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빚어 만들어 주실 것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야지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은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형상, 그리스도는 내 원형인데 그 원형을 떠나서 내 영혼 잃었었네. 죄악골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진 내 영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조각난 날 끌어안고 고난의 영광로에 넣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니 그의 형상 나타나네, 그의 영광 우러나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